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구원받고 어렵게 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신 분인가? 세상은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한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에 늘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건데 답을 찾았습니다. 이건 다 속이고 있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속이고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교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 답이 나오잖아요. 가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알미니안 사상이 강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한 것만큼 복을 받는다. 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다. 이건 세상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야.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전부 맞히니까 다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한때는 날마다 철야하기도 하고 산에 가면 또 소나무를 뽑을 만큼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중간에 이제 좀 그런 걸 배웠거든요.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응답받는구나. 금식을 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물론 금식과 철야가 비성경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금식하고 언제 철야합니까? 그 다음 날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교회가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래 해야지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좀 설득력 있잖아요. 세상이 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세요. 그보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이 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또 구원하고 상관없지만은 근데 일부 또 다른 정파는 그렇게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지. 뭐지 많은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그런 단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천주교는 그렇거든요. 천주교 구원은요 예수 믿고는 안 돼요. 예수를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그만큼 많은 선행을 해야 돼요. 공덕. 그리고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주교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세.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곡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왜곡시키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 그래 내가 뭐 하나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세례 받냐 말이야.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복을 받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뭐 기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지금 무엇이 잘못 가르쳤단 말이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 신앙생활을 좀 여러분 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분명히 성경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했거든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어쩌면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가 어디에 붙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노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원래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그것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가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감람나무 잡으신 바람에 절제 그 가지는 참 감람나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게. 그러니 불신자들은 전부 다 면한 얘기만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거기다. 죽도록 수고해도 그 돌감람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것에 붙어 있는 걸 또 어느 것에 소속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맺으면 돼. 다른 열매는 필요 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열매가 문제입니다. 다른 열매 따라와야 되고요. 포도나무 열매, 그리스도만 열매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모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흑암을 꺾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30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고 오는 그 가지란 말이에요. 지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소통해야 되거든요. 늘 그리스도와 소통. 그 가지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봄이 됐는데 그 가지에 싹이 나지 않는다. 근데 붙어 있는데 그 가지는 죽은 가지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주님과의 소통. 소통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늘 대화하면 돼요. 붙어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냥 대화를 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내 이런 마음이 생기고,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생기고, 왜 이렇게 거짓말,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번 대화해 보세요. 소통. 진심으로 그러면 분명한 답을 줄 겁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요, 주님은 내 자신부터 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끌고 온 겁니다. 여자가 분명히 가늠했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아니냐. 율법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가늠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서 무엇인가 다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제가 분명한 것은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그야말로 부끄러운 죄를 아마 썼을 겁니다. 본인은 알죠. 자기 지난날의 죄를 들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돌 들고 그 여자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돌을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가 정죄라니까.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 남의 눈에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속에 들보부터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과거에는 율법 속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에 비춰더라고. 그게 교만이요. 무슨 착하고 그래 자꾸 그런 눈으로 사람들 보거든요. 그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보니까 내가 뭐랄까 사실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격의 그 보통이 나오지 마음으로는 어떤 분 하나 사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아할 수도 있는 존재가 사실은. 근데 과거에 워낙 이제 그래 내가 잡히다 보니까 길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 너무 부끄러운 존재예요. 명수의 목사인데 말이요. 그게 자꾸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내가 책망하며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깨닫게 돼요. 아, 나부터 잘못이구나. 나부터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문제구나. 정말입니다. 이거 소통이 안 되면 죽은 가지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은 가지는 잘라서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뗄감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지금 가지 붙어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으라. 안 믿어져도요.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찾고. 정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은 두 가지. 하나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이요.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걸 말합니다. 도움을.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틈만 나면 여러분이 지겨울 만큼. 근데 세상은 자꾸 연불인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의 가지로서 그리스도 되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붙어 있으라.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란 말에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과 같지 않다 그 말이요. 세상에 어떤 동물과 같지 않다 그 말이요.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라도 걔가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걔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무엇인가 유곡 상관없는 다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에 매여 살잖아요. 영이 죽으면요 육신대로 삽니다. 육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육은 사단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마귀는 자꾸 육을 가지고 영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훌륭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좀 죄송한 말입니다. 그 시장이 말이요.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 아까운 생명을 끝냈잖아요. 그 하면 사실 엘리트인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마귀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 물 좀 주세요. 물. 저 물 있잖아. 그래서 영혼은 늘 말씀에 은혜 받아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오늘 크게 두 가지 있어요. 강단 말씀과 훈련 말씀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 본 것도 있지만 그다음 조금 다른 얘기예요. 성경만 보면 딱 한계가 옵니다. 과거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앙아시아 사역을 했어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런 데를 제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들을 보내고 저도 갔다 오고 그때마다 중앙아시아 하나가 돼가지고 비자도 하나만 냈으면 됐거든요. 근데 그대로 바꿔져가지고 나라마다 비자를 내야 되고 아주 엄격해지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중앙아시아를 담당하면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제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단체로 들어오신 분이요. 근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신비주의 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양반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서 할 것 없으니까 성경만 부지런히 봐가지고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 나온 대로 말씀을 뭐 문지방에 붙이고 손에 메고 이 말씀에 붙잡고 온 집안에 다 말씀으로 벽지, 천정지, 바닥까지 다 해놨어요. 집에 딱 들어서면 전부 다 말씀이요. 너무 놀라울 만큼. 근데 놀라운 것은 글씨도 잘 써요. 붓글 쓰는데 아주 잘 써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 전부 다 자기가 다 외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외운 말씀. 야,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역과 같이 다 떠났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 자기 신비주의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도 물론 말씀은 진짜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신비적인 눈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요 말씀이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또 잘못 오해될 말인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율법 생활하다 보니까 전부 다 율법으로 말씀을 봐요. 또 인본주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말씀을 보고요. 은혜를 알겠는데 또 복음을 알겠는데 그렇게 안 바꿔져요. 그래서 복음으로 봐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게 곳곳에 보면 상가나 식당 같은 데 보면 성경 말씀 붙여있잖아요. 아,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이 집은 예수 믿는 상가구나.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서 5분만 있다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어떤 표가 안 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혀 말씀은 붙여놨는데 치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리라. 잘되고 잘되리라. 복되고 복되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법사가 잘된 강건하리라. 이런 것들이 말씀은 맞는데 전혀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없으면요. 그거 잘때 그냥 말씀이요. 어떤 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과하게 표현하면 경전이 경전.
그러니까 자꾸 불교 신자들이 네가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석가나 뭐가 다르냐, 네가 보는 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경전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체험해야 되잖아.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매달리고 산에 가고 기도 온다니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요. 복음 모르면 무엇인가 해야 되니까 교회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복음 모르면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시고 신앙생활 할 것이다. 죽도록 고생해 열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더 좀 과히 표현하면 복음 모르는 것만큼 불신앙이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제가 체험하기로는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사진을 찍은데 초점이 안 맞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카메라가 뭐 이렇게 휴대폰이 되지만 지금도 고급 카메라는 전부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안 맞습니다. 복음이 안 되면. 늘 내가 복음 이야기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가치만 알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는요, 물론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일단 미션으로 드려야 돼요. 미션 들려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미션이 들려져야 돼요. 아, 그럼 오늘 같으면 붙으려고 떨어져 있단 말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미션을 잡아야 돼요. 미션을 잡으면 그 다음에 가서 그 미션이 나에게 언약이 돼요.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럼 그 언약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걸 말씀을 잡고 기도한단 말이거든요. 다 이거 붙잡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럼 여기서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 요구하고 있구나.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것을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만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붙어 있으라. 그런 말씀 속에 붙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할 때는 많이 있어요. 야, 말씀 바뀌었구나.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많이 체험해요. 그것이 안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속임당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집사람만 아파도요. 나는 어떡하지? 나를 생각하는 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집사람이 아픈데 집사람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하고 나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 아니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집사람도 나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안 그러면요, 굉장히 눌립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불편하니까. 지금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건 누군가 도와줘야 돼. 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집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집사람이 사실은 원래가 몸이 약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 부릴지 모르 그때까지는 더 이상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주의 영혼 나타내고 주의 일하다 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이 들고 누워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더라고요. 나이 들고. 내가 재활치료 갔기 때문에 재활은요 거의 나이 드신 분입니다. 나도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소망도 안 보여. 나는 그래도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 재활하신 분이 목사님은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의 소망 주려고 그런 것이겠지만 또 주변에 많은 목사님 전화 가지고 자기도 과거에 그 뇌출 당하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 전화 갖고 오거든요. 목사님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가끔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저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사실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늘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그분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다른 것은 이제 잠깐입니다. 잠깐. 누가 와서 일해주고 하면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선 도와줘도요. 거기다 매이지 말고 정말 다시 그리스도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참하게 됩니다. 너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야, 내가 해보니까 이야, 저런 모습으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시는 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재활치료 오신 분 침대에 실려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이도 많고 가만히 안 보여, 인간적으로. 근데 살려고 저렇게 옆에서 야, 참 산다는 것이 뭘까 말이야. 저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건강할 때 좀 활동하실 때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진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시고 말씀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씀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오해될 수 있는 말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냥 술을 많이 잤지만 저는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자.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으로만 하자.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잘 붙어있어도 돼요. 정말입니다. 교회 한 대로 따라오면 돼요. 무조건 순종하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형편 아시기 때문에. 근데 마음도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한 걸 요구하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한 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자. 중심.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 절대계획이 뭐냐는데 왜 나는 많은 교회가 왔는데 이 교회 왔을까 말이야. 그 환경 좋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엘리트가 모이고 풍성한 교회 다니지 않고 왜 이 교회에 왔을까.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믿잖아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밀한 계획 가운데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거기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 교회로 날 불렀습니까? 이 교회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찾아내야 교회에 붙어있게 되지. 뭐 교회가 누구 말도 팔에 걸리는 거 다 교회인데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냐 말 이런 식으로 나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그때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행기관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믿음으로 보이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교회가 일단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면 본질을 놓치게. 성경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복음으로 안 보면요 성경을 잘못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성경은 크게 폭넓게 기록이 났기 때문에 다 맞아요. 목사님 성경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 본질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본질. 항상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불렀구나. 그래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뭐 때문에 불렀을까 말이에요. 왜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중직자로 이렇게 있을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뭘까 찾아내야 돼요. 그 교회에 대한 응답이 시작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물론 눈에 보이는 이렇게 건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고 영육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 아니고 주인의식입니다.
교회가 내 것이 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 여러분 집도 내 교회, 내 집이기 때문에 관심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집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대해 주인을 지었으면 누가 와서 뭐 가져가든지 누가 와서 훔쳐가든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집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고 닦고 관심 가지고 꾸미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될 만큼 내 교회니까 그만큼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수는 적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렇다. 나는 당신이 수많은 모든 그런 교회 비교가 안 된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누구처럼 자꾸 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뭐 시설 잘 돼 있다. 시스템 잘 돼 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영적인. 그러지 않으면요. 또 속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여의대. 여기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근데 들어오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이 모인 교회. 이런 것만 말하지 진짜 교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중자들은 무조건 그래야 돼요. 중자는 무조건 내가 이 교회에 내 뿌리를 내리겠다. 이 교회에다 내 생명을 내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면 되지? 내 후대기 능일 만큼 너는 이 교회를 놓고 나를 봐라. 엄마 아빠를 봐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응답과 신앙을 가졌지 않느냐. 너도 그래야 된다. 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한 무엇인가 이제 후대기 남겨줄 만큼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세요. 정말입니다. 이건 내가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다녀도 될 만큼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만도 가도 될 만큼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늘 말씀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어떤 부담 안 주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성공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자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어찌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천하를 움직이는 창조자 되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어찌 우리가 늘 힘도 없고 꾀죄죄하고 늘 가난하고 늘 비참해야 됩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붙어있는 거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푸나 붙어있으면 밑에서 수액이 올라와서 때가 되면 열림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내가 붙어있는 현주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에 대한 기도, 헌신, 봉사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 사단 짓이에요. 절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무조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도 이 지역도 살아요. 교회를 기도해요. 이 지역 우리 교회 때문에 살게 하시고 우리 아파트가 우리 가정 때문에 살게 하옵소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음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 교회고 그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좀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꾸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 그러면 지역에서도 교회를 무용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교회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오늘
15장 5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 분명히 있다 보면 열매 있다고 했어요. 그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열매거든요. 우리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열매입니다. 세상에 없는 열매. 난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나와야 그것이 진짜 증거 중에 증거요. 열매 중 열매, 영광 중에 영광이 됩니다. 다른 까지 우리는 영향을 늘 말하지만 영향을 못 준다니까요.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1등했다. 뭐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유일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유일한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나 통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무시하고 모르니까 대적하는 거지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흑암이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되도록,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좀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를 줘요. 은혜 주어서 나를 바꾸시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어있으니까 은혜 주어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붙어있기만 하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라. 이런 말 좀 조심스러운 말이고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인데 우리 교회 대적하고 떠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잘 되는 없어요. 그 이상하죠. 물론 그분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떠났겠지만 그 책임은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도 있고 나도 있지만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잘 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되니까 그러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기도하면 되는데 사랑할 만큼 교회가 너무 나의 교회, 내가 주일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주인의식.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럼 강단에 여러분 때문이라도 강단에 큰 은혜 받은 또 응답받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새로우신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운 교회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평생의 어떤 축복으로 또 나아가 평생의 작품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어쩌다가 이 새로운 교회 만나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열매와 응답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분명한 은혜와 응답받고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 속에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인생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성공된 인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